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장, 13장, 14장 다 은사에 관한 것인데, 은사에 대해서 황금률은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은 내가 은사를 사모하거나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같이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했던 어떤 목사님은 공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형 공부 어지간히 안 했나? 그냥 뭐 사역 열심히 하면 되지. 뭘 또 그 나이에 또 공부를 하러 가나? 제가 이렇게 친하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형님이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그래, 권 목사 말이 맞다. 근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교인들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전가하고 해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목사로서 더 교인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한다. 그 말에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동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가짜 박사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명예라든지 혹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 혹은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사도 저는 고신교단에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무슨 은사라든지 이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기껏하면 기도원에 가서 통성기도 하는 정도고 철회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깨보니까 달빛은 그냥 고요하고 아무도 없고 막 무섭고 그럼 또 빨리 도망가서 집 기도원 방에다가 자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혹은 신유나 뭐 그런 것 기적 같은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를 조금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혹은 형제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다 섬기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강도나 도적이나 올 때 막아주고 하는 거지만 해치는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주면 그건 뭐 그냥 더 위험한 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 이단이고 교회를 해치고 사이비 종교를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단 교주들이 그냥 별 것 없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느냐? 그게 다 어떤 영적인 것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혹은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은사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재능과도 다 관계됩니다. 누가 무슨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형제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것들, 성령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어떤 이제 극단에 가면 그냥 은사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왜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언하면 가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언입니다. 대언. 대언은 대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대신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변인 하죠. 대통령의 대변인 하면 대통령이 매스컴에 직접 나가서 말하지 않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무슨 당 대변인이면 그 당이 할 말을 대신해서, 그게 대변입니다. 대변. 그래서 대언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뭐 미래를 어떻게 알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대언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고 예언하고 어떻게 다르냐? 설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언의 그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서 예언은 뭐냐 하면, 설교로서의 대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를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풀어주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세계관일 수도 있고 혹은 성경적인 무슨 가치관이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말해줍니다.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도 아라비아로 가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다시 연구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답을 잘 밝혀줍니다. 그럼 은사로서 예언은 어떤 것이냐? 은사로서 예언은 이러한 어떤 이성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담을 공부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예를 들어 부부관계 같으면 가정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위험하구나, 까딱하다가는 이혼하겠구나, 혹은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오해가 깊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 상담 공부를 많이 하고 인간에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다투지 말고 지금은 헤어져 있으면서 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든지, 그냥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오셨는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느 날 쓰러져서 십몇 년 동안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사모님 식물인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신령하기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인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힘든 거라. 너무 힘들어. 힘들면 혼자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냥 차를 몰고 동해안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모세골이라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그 모세골에 임영수 목사님, 그 목사님 한 수도원 같은 데가 있어요. 수도원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자기 힘들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딱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 임 목사님이 다른 말 안 하고, 김 목사,
너희 지금 누워있는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목사 사표 내고 네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여자하고 재혼해라.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정신 번쩍 들어. 자, 그런 얘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너 목사 사표 내고 지금 아픈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너 마음에 드는 그 여자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런 시험이 들었구나 지금. 깨닫고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 이 목사님이 무슨 그분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열심히 그런 스타일이 아주 그냥 영락교회 온유하기로 앞에 있던 박조준 목사님이나 한경림 목사님 비해서 설교를 잘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 뽑았다 하면서 그냥 더 똑똑하고 능리는 뽑아야 되는데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20년 하고 원로 목사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딱 보면 말은 안 했는데 분별이 돼.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유혹에 빠졌구나. 그죠? 근데 그건 굉장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말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이나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언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은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속이 훤히 보여도 말해버리면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받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받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게 있어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 위기가 왔거나 부부간 위기가 왔거나 근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는 아까 그 임명수 목사님처럼 딱 말하면 듣는 사람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이제 직관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하게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효과가 설교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설교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 인디안 선교사 했던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설교에 아주 정통을 잇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그 지옥불에 빠지는 영혼에 대한 것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학자입니다, 사실은. 그분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지만 학자고 그분의 전집 보면 학문적으로 아주 깊은 겁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전혀 재미없게 합니다. 그냥 원고 읽는 거 원고. 딱 원고 이렇습니다. 교인들 쳐다보지도 않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설교 딱 하는데 갑자기 회중에서 회개 운동이 났습니다. 회중들이 막 애통하면서 막 울면서 예배 시간인데 막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막 하는데 막 설교하다가 보고 우니까 그 예배 시간에 좀 조용하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 조용하라고 하면서 또 계속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자의 무슨 능력이나 무슨 청중을 잡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 좀 안전하고 바로 직관적인 예언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도 있고 사람이 거기에 흔들립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좀 다녔으니까 젊을 때는 간증을 해보면요.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간증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과장이 생겨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싶은 말 하면 없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는데도 2번, 3번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붙어가지고 약간 과장이 생겨. 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 집사람 데리고 늘 집회 다니고 집사람이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말한 예화는 약간 틀렸다는 거야. 자기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죠. 제가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는데 거짓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과장이 붙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막 집회를 다니는 봉사들이 그런 경향이 더 나타납니다. 조심스럽죠. 방언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인도의 그 언어가 몇 개냐? 제가 인도에서 온 친구가 누구냐? 1,500개랍니다. 1,500개. 여러분, 인도의 그 자기 부족어가 1,500개인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제 성경 번역하면서 다 번역 못해요. 그래도 10,000명 이상 되는 부족이라든지 부족이 30명 있는데 이 부족 30명만 쓰는 언어가 있으면 그거까지 다 번역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말만 쓰는지 그 말하고 다른 말 쓰면 다른 말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어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은 우리가 그 다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13장에 사람의 방언과 그다음에 뭡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럼 천사도 말하는가? 말하죠. 천사끼리. 이사야 보면 거룩하다 하는데 천사가 무슨 히브리어를 하는지 헬라 천사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어떤 말은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책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매 결혼한다고 둘이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앙 컬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자기 남자분은 나 당신 다 좋은데 당신이 방언을 하는 게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뭐가 방언인지 모르겠다. 그럼 당신 방언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이 남자가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니 이 여자가 막 울어요. 울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말고 그 언어를 아는 분이 있을 줄은 몰랐다. 자기 아버지가 고대 아카드어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제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연구한 그 언어로 기도를 한다. 특별히 만났으니 알게 된 거죠. 그런 경우를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기본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방언 한다, 한국말 한다 그럼 다 알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막 기도하는 누가 방언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 주세요 막 이래서 성교사님이 한국 사람 또 있나 보니까 흑인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한국말로 해서 제가 놀랐다면서 그렇게 말. 그런 경우 알아듣지.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그 아프리카는 한국말로 어떻게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천사의 말도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애 말하고 어른 말이 다릅니다. 애는 그냥 혀자르기 소리 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유창해지면 다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기 때문에. 방언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 다 알기 어렵고. 그런데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덕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카드를 알아듣는 사람이 들으면 알 수 있죠. 내가 선본 이 청년이 고대 아카드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고대 아카드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다 옳다는 뜻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는 뜻입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과 그죠?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또 말이라도 애 말하고 어른 말 다른 것처럼 애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 다르다. 핵심은 뭐냐?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는가? 이건 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라서 새벽에 다는 못하고 어쨌든 핵심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건가? 방언은 자기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면 혼자 하시면 돼요. 하시면은 기도가 오래가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체험이 들어갑니다. 몸의 언어를 정신이 못 알아듣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왜 두근두근한지 몰라. 병원에 가봐야 의사가 지금 문제에 또 알려줍니다. 우리 말하는 것하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언어도 어떤 언어는 이 정신이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돼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죄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